자,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봉사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제사의 직분과 두 번째 왕의 직분, 세 번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왕권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의 직분의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의 봉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사장 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의 직분이지만, 실제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제사의 참된 직분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면 우리를 누가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게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이도록, 또 그분으로 충만되도록, 결국 그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여지고 충만되고 조성되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죠.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 안에,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영 안에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믿음 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기쁜 옷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것이 봉사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흘러나가는 그 일이 곧 뭐예요? 봉사다. 그것이 사역이다. 그럴 때 바로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충만돼서 결국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나갈 때 흘러나가는 그 일이 봉사요, 사역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그 제사장의 어떤 그림이 있죠.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 마당, 바깥 마당들에서는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 각을 두고 제단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는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근데 그들이 성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진설대, 떡상. 그래서 그 떡상에다가 바로 떡을 진열하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또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촛대를 10개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일을 하죠. 불을 켜.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향을. 그럼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는 좀 더 깊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떡을 진설하고 등대에 불을 켜고 또 향단에 향을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일이죠. 바깥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성소에서는 더 깊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무엇을 했을까? 지성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행동을 못했어요. 거기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떡을 진설하고 불을 켜고 향을 피우면 점점점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만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봉사도 실제로 마지막 지성소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진짜 봉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 아니까 우리 안에 충만돼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봉사는. 우리의 외적인 활동이 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 일이 진짜 봉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의 봉사는 어떤 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붙잡고 있죠.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것은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특기는 안 되는 것만 갖고 가셔. 제가 보니까 주로 안 되는 거 갖고 가셔.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생활의 실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 그것을 뭐 신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존재가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 내 의미는 없는 거죠. 우리 온 죄를 주님께 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어쩌면 제사장의 최고의 봉사다.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그냥 그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그냥 대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참된 봉사는 어떤 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거죠. 머무르는 이게 진짜 제사장의 참된 봉사의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공과책을 보면 기도는 무엇인가? 당연한 기도는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뭐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의 봉사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임재 안에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충만되고 조성돼서 우리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충만되니까 흘러나오죠. 그것이 제사의 참된 봉사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흘러나올 때, 성령이 흘러나올 때 거기는 하나의 흐름이 있죠. 하나의 내적인 흐름. 그 흐름을 사역, 봉사, 생명의 흐름이라고도 말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로 지어진다는 뜻은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와 서로 뭐요? 한 몸, 하나됨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혹시 이게 손톱 밑에 뭐 가시가 작은 가시가 박혔다는 뭐 온 몸이 아파요. 특별히 그냥 손톱 밑에 뭐 박히면 진짜 아픈 것 같아. 또 이렇게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약한 지체가 아프면 사실 나도 뭐예요? 마음이 아파야 돼. 그게 진짜 그릇된 몸으로 지어진 거죠. 좀 누가 아프니까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는 진짜 그릇된 몸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충만되고 조성돼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신인 생명이 흘러나가는 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생명의 봉사,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하나님한테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안에 기뻐하는,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보는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충만돼서 그냥 넘쳐 우리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부수적으로 왕의 직분, 왕권이 나타나요. 바로 우리가 귀신을 다스리고 악한 영을 묶고 환경을 다스리는 왕권이 나타난다. 원래 보통 우리가 하냐는 제사장 직분하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쭉 이루어왔죠. 그런데 결국 타락해서 아론의 아들들도 그 직분을 상실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일으키죠. 그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진짜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원래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드림받았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는 결국 제사의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회복됐어요? 바로 제사의 직분이 회복돼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되고 하나님을 흘러내보니까 그에게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니까 그가 누굴 세워요? 다윗 왕을 세워요. 그래서 왕의 직분 다윗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의 직분이 먼저 회복돼야 여러분에게 왕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왕권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왕권이고 초월의 능력이 왕권이고 정복의 능력이 왕권이고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이 다 왕권이죠. 이러한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먼저 제사의 직분이 확실하게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물러서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분으로 충만돼서 그분이 이제 흘러나올 때까지 충만돼요. 충만이라는 뜻은 뭐예요? 넘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넘쳐 나올 때까지 그 안에 계속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계속 그 임재 가운데 기다리면 흘러넘쳐.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되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왕권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서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돼야 왕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실 사람에게 창조할 때 다스리는 왕권, 주권을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알죠.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 이거 형상은 뭐요?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결과 주권 모든 걸 다스리는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평생 제가 받은 비전은 바로 교회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거고 나에게 주권은 왕의 직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형상과 주권 바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회복될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주도적인 역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면 왕권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에게는 선지자의 직분도 나타나요. 선지자의 직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지서가 있어요. 구약에 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달라요. 근데 그 이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늘 하나님과 함께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뭐예요?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놀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진정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진짜 영적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도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제사장 혈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안 가져서 그는 참으로 영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예요?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종말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도적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수적으로 왕권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선지자의 직분도 나타나서 복음을 말하고 간증하는 역사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러 이렇게 나와서 간증합시다. 사실 나와서 간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환경을 다스리고 또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와서 간증하려면 먼저 뭐가 제사의 직분이 회복돼야 돼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면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발이 저절로 걸어나가고, 왜? 흘러나오니까. 흘러나와갖고 우리 제사의 직분이 회복돼야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는 거예요. 왜? 왕권이 회복돼. 제사장 직분이 먼저 회복돼야 선지자 직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오기 떨리고 이러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넘치도록 충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만 어떻게 충만해서 넘쳐 흘러나요.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번 내 자신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봉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머물러 있어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분을 계속 호흡하고 그분으로 충만돼서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요. 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다 왕권으로 나타나서 다스리게 돼요. 이런 질병, 이런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결국에 제사 직분이 충만해지면 그것도 다 왕권이 나타나니까, 또 제사 직분이 나타나니까, 또 선지자 직분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합력까지 성이 된다. 이런 믿음도 은혜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교회는 다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자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요?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과 함령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뜨겁게 제사 직분이 회복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 영적인 군대가 돼요. 군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 어떻게 영적인 신부가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 때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전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 군대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뭐 특별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했어요. 거기에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이 회복돼야 왕권과 선지자 직분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가? 법궤로 싸운다.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법궤를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만 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사 직분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신부를 넘어서 군대가 돼서 바로 원수를 끝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신약에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일까? 신약에서 가장 큰 싸움,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이 싸움은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인데, 이것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사단도 어찌하든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어찌하든지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얻는 길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요. 어떻게, 뭘 얻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과 쾌락으로 사람을 사단이 얻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사랑을 얻기 위한 싸움인데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바로 그 복음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얘기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사장, 전도할 때도 전도의 제사장, 밥을 할 때도 밥하는 제사장, 모든 일에 제사장의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특징은 아까 마당에서, 성막에서 마당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지성소가 최고의 봉사인데 지성소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는 한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사도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가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사실 이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사도들은 어떠한 봉사,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건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을 호흡하는 기도, 그분을 마시는 기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분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 계속 충만 채워서 어느 정도까지 흘러 나올 때까지. 바로 그 생명이 흘러나옴이 곧 뭐예요? 봉사고 사역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우아하게 하지만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임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과 한영되는 그런 끊어없는 기도를 계속 10분, 30분, 1시간, 그 어느 선이 딱 지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뭐 막 구하는 기도를 막 30분, 1시간씩 안 해요. 왜? 뭐 할 말도 없어. 나중에 10분만, 20분, 30분 지나면요,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기도 잘 안 나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난 주님이 좋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왜? 주님이 그냥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만되죠. 충만되니까 그분의 생명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돼서 흘러내보낼 때 다른 사람과 하나로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로 지어질 때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의 봉사는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참된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주여, 주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줘. 내 안에 충만한 옷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채워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 설교를 좀 잘하게 도와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녔을 때.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도 안 하죠. 진짜로. 지금은 하나님과 한영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난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설교 잘 못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기도죠. 주님으로 충만되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봉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면 왕권도 회복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왕권,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도 바뀌고 이것이 다 왕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도 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이 진짜 회복돼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24시간을 영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영으로 영 안에서 일하고, 영 안에서 공부하고, 영 안에서 대화하고, 영 안에서 밥하고, 영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 하나님의 생명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게 지어지는, 하나님 이 한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끊임없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충만돼서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흘러내보내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단계까지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봉사, 사역, 섬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하여 많은 자들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